아마겟돈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대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마지막에 우주에서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하는데 그 충돌하려는 그 소행성에 가서 그것을 폭파시키는, 그래서 지구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아마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그때는 핵전쟁, 불바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만은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 7대조의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에 6번째와 7번째 심판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5번째까지 심판이 임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직전의 마지막 심판이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켰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재림의 때는 이 세상에 이런 10가지의 재앙, 또 7가지의 대접 심판, 7인 나팔이라는 심판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예수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심판들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6번째 대접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12절 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초선대,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 경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도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죠.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강 유브라데 네 천사를 결박해 놨습니다.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로서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천사들인데 그걸 놓아주라고 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서쪽 아시아의 최고의 강으로 길이가 2,781km, 3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동쪽의 경계선이고, 그래서 강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면 동방에 있는 왕들이, 애국 군대들이 침공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 강 때문에 이렇게 너무 경계선이기 때문에 침공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강 말라버리게 되면 쉽게 공격이 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그림이 있는데, 자, 유브라데 강은 6째 나팔 심판과 6째 대접 심판에서 큰 강 유브라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길고 긴 강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지리에서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히데기라는 이 1850km가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과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과 중국의 황하강이 강 유역에서 4대 강 유역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유브라데 강은 아주 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저쪽 상류가 어디냐면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와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만, 주로 이란, 이라크를 간통해가지고 이라크죠. 페르시아만까지 흘러가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의 세력들, 또 사단의 세력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경계를 허물고 교회에 들어왔다. 다른 말로 교회에 세속화를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세,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될 것을 말하죠. 디모데서 3장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제 이 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지상에서나마 이런 것들을 좀 맛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옥의 고통받을 때 고통 속에서 기억하면서 내가 옛날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좋은 세상을 살았다, 조금이라도 이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도 절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이,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에다 너무나 마음을 쏟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16장 13절 봅니다.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는 성경에 부정한 동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죠. 개구리나 뱀이나 이런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좀 이렇게 보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좀 더럽고 악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보니까 막 개구리가 뱀도 잡아먹더라고요. 뱀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지역도 있죠. 지역마다, 나라마다. 중국은 용을 상징하죠. 용이 사방다 그랬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보니까 더러운 여기다 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용이란 것은 사단을 상징하고, 또 짐승, 이 짐승은 세상의 권세자들,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수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하나의 연합을 이룹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을 모방한 겁니다. 짝퉁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아서 결국 뭐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또 충동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악한 왕들,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히틀러랄지 또는 뭐 이렇게 공산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또 1인 독재자들은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악한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 모으는데 모으는 장소가 어디인가? 장소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나오니까 삽입 구절로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 부끄러워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황급히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깨어서 옷을 준비해라. 마치 사대 교회에게 흰 옷을 입고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너희들 이렇게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만약에 주님이 재림이 오늘 밤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고 이런 일이 언제 이렇게 났는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됐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정된 수시지만은, 그러나 이게 전혀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갑자기 황급하게 임하는 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항상 깨어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디로 모이는가?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 전쟁은 쉽게 말해서 종말 최후의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군대, 또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그러한 이 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물리적인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제3차 뭐 핵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쟁은 영적이고 총칼로 하는 전쟁이나 3차 대전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영계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이것이 바로 또 현 사회에서도 증조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새 연합체, 어떤 사람은 악의 삼일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악의 삼일체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연합체라고 표현합니다. 용, 사단과 짐승,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미혹된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전쟁을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세상에 많은 이러한 천재지변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재 기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모으는데 그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헬라의 하르마게돈이라는 말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에 펜 있잖아요. PEN, 펜 그러면은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펜슬 연필로 하면 우리나라로 펜이다. 그래서 그것은 펜이 그대로 우리가 왔지만은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버스켓 그래 베스크 그러면 우리가 바켓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말로 헬라 말 그대로 그냥 해놓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 무깃도 하르는 산이고 무깃도는 이렇게 지역 이름입니다. 무깃도의 산이라는 지명을 의미한 것인데, 사실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전쟁이 많이 났습니다. 산이라 표현한 것은 전쟁이 날 때 산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 해서 무깃도는 고대 중요한 무역로인데
교차하는 무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력상 굉장히 중요한 저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유브라데 그 강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가 좋고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그거를 침범합니다. 그 땅이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좋은 고대 도시는 항상 전력상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세력 간에 벌어지는 최후의 결정 장소로 무기또의 산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영적인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 같은 데는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십자가를 파괴하고 불질러 버리고 예배당을 이렇게 군인들이 공안들 경찰들이 와서 막 철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들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인데 지금 16장에서는 이 17절에서 20절까지 언급이 됐지만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는 다음 장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접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절정인데 이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공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부를 타격해버립니다. 어디 이제 전력 사람과 있고 전쟁이 나게 되면은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사령부를 이렇게 타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공중입니다. 이 공중의 사령부가 깨뜨리고 나게 되면 나중에는 다 이렇게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다음에 봅니다. 자, 공중이라는 말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사단이 거하고 있는 그럴 때 공중의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 위에 이제 구름이 있고 그런 공중. 세 번째는 하나님에 계시는 3층 천 이렇게 봤는데 공중에 쉽게 말하면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은 보이는 것도 되고 하늘도 되고 공중이죠. 근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어디 지역이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역도 다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말투가 다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이도 경상도, 전라도 억양이 다릅니다. 서울과 충청도도 억양이 다르고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의 분위기를 누가 붙잡고 있는가?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고사 지른다 하겠든 분위기가 고사 지르는 분위기. 제가 퇴근하고 나면 전부 다 술집 가서 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한 자리 부르고 나온다. 또 3차 간다, 4차 한다. 그런 직장의 분위기, 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를 누가 붙잡고 있는가? 배후에서 공중권세하면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점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게 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름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공중 권세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니까 제사 드리고 어른들이 술 먹고 담배 피니까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이렇게 돈 벌어서 여행 가니까 가고 이게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그 앞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큰 음성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죠.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강조하기 위해서죠. 구원의 확실성.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천둥, 번개와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18절 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저는 이게 청년 시절에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순복음교회는 약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역사적으로 해가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말세가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지 순례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주일날 강구하시면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가는 2주 동안에 혹시 주님이 재림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는 정말로 그때 혹시도 주님 재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만큼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 와보니까 장로교는 또 신학이 발달됐어요. 순복음은 기도가 발달되고 뭐 성령 은사하는 것들이 발달됐지만은 이렇게 장로교니까 말씀과 이런 신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의 재림은 세상의 끝날의 모든 정죄, 모든 민족의 봄이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하였고, 상당히 이성적으로 신학이 상당히 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흐른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왔구나.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것은 성경에 이런 인이나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 부분적인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전 세계라는 것은 대접의 심판 때 전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왔구나, 이런 인식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현상을 볼 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기상재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주님이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 심판이 올 때 온 세계는 완전히 파괴난다. 바벨론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같이 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완전히 찢어지고 만국의 성들 바벨론에 속하는 세상의 모든 도시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 이 말이죠. 본부가 강타당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리했던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게가 34kg. 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때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넘겨봅시다. 올해 지금 5월달, 4월달 올해 들어와가지고 큰 우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그 상파울로가 수도 아닙니까? 믿지 못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박이 눈처럼 모래자갈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니까 브라질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이렇게 남쪽 아닙니까? 더운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낮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전례 없는 우박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요령과 단동에 우박 폭풍이 습격했습니다. 베이징에 우박 폭탄이 쏟아집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이런 우박 폭탄이 쏟아지게 되죠. 자, 우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또 엄청난 우박이 쏟았습니다. 지난달 이런 일들이 지금이 여름 아닙니까? 추운데 지역도 여름인데 여름에 이런 우박이 쏟아지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수북이 쌓이는 우박들 지금 포크레인 해가지고 우박을 지금 치고 있어요. 런던에 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5월달입니다 지금. 호주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유리창이 좀 깨어 있습니다. 텍사스에 엄청난 우박이 또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호주에 또 우박이 쏟아졌는데 그야말로 여기서 테니스 공만 하는데 이게.
온 거리들이 지금 우박이 좀 쌓여 있고요. 러시아에도 좀 우박 폭풍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5월달 되면 다 해빙됩니다. 올해 러시아에 가봤지 않습니까? 5월달 되면 그때부터 땅속에 얼었던 것들이 이렇게 해빙돼가지고 건축도 5월달 돼야 한다고 그래요. 이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도 지금 비가 엄청 왔죠. 그래서 댐이 2개나 좀 붕괴됐습니다. 중국 허난성에 내린 어마무시한 폭우로 지금까지 33명이 했다는데 330명이 죽었는지 더 많이 죽었는지 중국의 발표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있는데 지하철까지 모기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몇 사람 죽고 사람들 구출된 것 같은데, 자 1년 동안 내릴 비가, 이건 17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쏟아졌습니다. 차들이 그냥 사방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터널이 4km 되는데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차들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에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공산 정권들이 인권을 탄압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대적하기 때문에 도시가 침수되어 차들은 떠내려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일본도 이렇게 굉장히 올림픽 하고 있지만 지금 좀 축제지만 축제가 아니라 시키면 장례식처럼 굉장히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독일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박이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얼음 알갱이가 강물 이루 시내를 이루고, 23일에는 독일 하늘은 무너지는 듯 했다. 이런 우박 폭풍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우박 폭풍이었다고. 자, 근데 이 전에 독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독일은 국민의 90% 정도가 동성애 자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좋지 좋아. 그리고 2017년 4년 전에 동성 결혼 법제화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고 부부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캐토릭 나라죠. 여기도 프랑스도 캐토릭이 강하고. 그래서 독일의 카톨릭 성자들이 올해 5월 11일 날 교구 100여 곳에서 동성애 결합을 축복하며 사랑은 승리한다, 러브 윈스 이란 슬로건을 걸고 사랑이 이긴다, 어느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캐톨릭 성자들이. 16일 날 베를린 교구에서 동성결합 축복의 식을 집전한 예수의 신부 안코르 디치체는 동성애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그러죠.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의 법도 이기고 다 몰라 이긴다 그 말이죠. 자, 6월 23일에 이란 독일에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우박 폭풍이 쏟아지고, 그리고 11일에 보니까 카톨릭 성자들이 교구 100여 곳에서 동성애를 축복하에 대한 대답으로 어마무시한 암흑구름이 독일을 뒤덮었습니다. 22일 날, 한 달 후에. 자, 이 무시무시한 암흑구름이 번개와 천둥까지 독일의 밤하늘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상하이나 베이징에도 지금 이렇게 우박치고 뉘우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 자신들도 이러한 천둥 번개가 이렇게 많이 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우박 폭풍은 동성의 사랑은 승리하다가 아닌 주님이 승리하다, 로드 윈스러, 주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인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지금 동성애법을 내놨습니다. 차별법이다 해가지고 그 안에가 포함되는데 몇 번 내놔가지고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무산됐는데, 또 민주당에서 어떤 어떤 의원이 또 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시위하고 좀 반대하는 운동들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왜 중요한가? 유럽, 미국은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넘어왔다 할지라도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에 기독교 나라의 보루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미국 성교할때 많이 더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땅으로 숫자상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그러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신학교에 한때는 한국 신학생들이 없으면 신학교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좀 그렇게 좀 황폐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 전파, 복음 전파와 선교사에게 가장 황금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차별보다 해가지고 목사가 강단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다고 분명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차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한국도 소망이 없고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울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차별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어떻느냐 나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이게 차별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청소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게 되면 질서가 사라져 버려요. 남성 여성의 구별이 없어지면 질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자세히 또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항상 믿음을 지키라고 말이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데살로니가서 5장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 주의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벌써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느낄 수 있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이렇게 태풍이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더 큰 어떤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전세가 이렇게 난리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주 땅, 전남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받고 싶은데 예배당 가지 못해서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 넣으면 전기불 들어오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면 그 사람은 세계 인구의 10% 안에 그런 상위 10% 안에 든 10% 안에 든 사람들이다. 그렇게 축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고 틀면 에어컨도 있고 차도 한 대 두 대씩 있고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세계 10%가 아니고 1% 안에 들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 나만 축복받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연대다 이렇게 힘을 쏟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성공했어요. 부부가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전문직에 봉사하신 분이에요. 아이가 둘입니다. 딸도 직장했고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전혀 이제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아이들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갔고 내 누나는 전문직이고 또 두 분들도 이렇게 부부들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가 60 넘었지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아들이 서울서 직장 다니는데
집을 살려면 20억이 필요해요. 그건 내가 지가 돈 벌어서 20억짜리 집 못 사주니까 내가 사줘야 되잖아요. 참, 아들을 너무나 끈질기게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부모의 그런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힘들게 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식이니까 뭔가 자식이 편안하게 살게 해준대.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이게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눈을 내 가정에다만 두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것만 집착하게 돼요. 삭개오처럼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축복받았으면 그 안에 얼마만이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만큼 우리가 나눠주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또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후손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일 낼 때도 또 학교에 또 도울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내가 이들이 심지만은 내 자녀손들이 이런 축복의 열매들을 또 씨앗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네트워크 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서 그분 위해서 좀 위로금이라도 전달하자 해서 목사님들이 위로금을 좀 모아가지고 전달했는데 한 분이 자기도 좀 몸이 아프는데 내가 씨앗을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씨를 심다고 심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심는다. 할렐루야.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심는다 하게 되면 이게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답에서 내가 심는다 하게 되면 우리의 남은 생이 복될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언제 셀지 모르게 되고 그리고 분별을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데든지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죠. 우박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또 남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천둥, 우박 그리고 또 홍수 모든 태풍들이 지금 전에 없었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서서